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10절 또는 7절, 8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담아두신 그 천국의 비밀, 우리가 전에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믿던 그 열심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욱더 열심이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셨으니 이미 저희에게 성령이 오신 줄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성령께서 더욱 뜨겁게 인도하시고 열성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말씀에게 가까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어제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으로 지금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가장 초보 부분인 처음 부분인 홍해를 건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것도 앞에 갔다가 그냥 열려라 참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작정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들어 있으므로 우리가 번역 성경을 통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럼 바로의 마음을 한번 강팍하게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며 또 경영하시는 모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바로를 강팍하는 일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이스라엘을 위해 좀 후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회 또는 선회하셔서 홍해를 건너는 길로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뼈를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아담이 처음에 이 하와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뼈는 하늘에 있었을 때의 관계를 말하는 거므로 우리가 하늘에서도 우리가 같이 같은 뼈요 땅에서도 같은 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뼈는 영을 말하고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말은 결단코 옳지 않은 번역이 되고 있고요. 뼈는 곧 생명이고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맹세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하고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하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오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요셉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너희들을 다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맹세하신 대로 요셉의 영을 데리고 취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요셉의 영을 데리고 올라간 것은 이 요셉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뼈를 취하여 올라간다라는 말씀은 위로부터 난 자, 즉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데리고 옴을 당한 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또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말이 뼈를 취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뼈를 취하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뼈는 영이 올라가는 거고요. 뼈가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과 낮에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구름은 아난이라고 했고요. 이 구름은 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 물입니다. 근데 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 물은 곧 율법인데요. 율법이 열리면 하늘이 보이고요. 율법이 닫히면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깨달은 자들에게는 하늘이 조금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구름이 하나도 없으면 온 하늘이 다 파랗게 아주 잘 보입니다. 하늘이 파얗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늘이 물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늘이 파란 걸 그냥 어째서 하늘이 파란가 이렇게 궁금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을 보면 궁창 위에도 궁창 아래도 물이 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이 파랗게 보이는 것과 궁창 위의 물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로 올라가면 정말 우리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가 있다 이런 말은 다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성경이 맞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고요. 내가 뭐 그 사람들은 틀렸고 우리 성경이 맞다라고 그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맞다라는 말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이제 밤과 낮에 불기둥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애쉬 곧 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이고요. 기둥이라는 말은 마체바라는 그런 의미의 기둥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무다라고 하는 이 계명들의 각 조항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좀 더 좁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하나하나가 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둥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성전의 기둥은 마체바가 되고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불기둥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조명하여 우리에게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이 구름기둥은 그 율법이 벗겨지거나 또는 벗겨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을 우리가 통해서 이 물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면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었다 살아난 거죠. 죽었다 살아난 자는,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성경 말씀이 바르게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침례나 세례는 실제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형식상의 세례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근데 여기 말씀하사는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향하여 아마르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뭐 저도 잘 연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바르와 아마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모세에게 아마를 하셨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말하라. 근데 여기는 말하라가 아마르가 아니고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하여 돌아서, 우리말 번역에는 돌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쳐서는 돌아서 장막을 친다라는 말을 줄여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줄여서 하는 말 신조같이 그렇게 돌이켜 장막을 쳐서라는 말을 줄여서 돌쳐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켜라는 말은 이 슈브라는 말인데요. 슈브라는 말은 이 돌아오다 혹은 돌아가다 또는 회개하다 또는 이런 의미, 즉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슈브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을 잘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탐 또는 에돔이라고 말하는 이 광야의 끝에 땅에 있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이들에게 이 바하히로트라는, 이게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페하히로트라는 말인데요. 이 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번역할 때 그 비하히로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비하히로트라고 하는 그 장소에 지금 에톰에 처해 있는 데서 거기서 돌아서 이 비하히로트라는 곳으로 가서 장막을 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슈브 돌이켜라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하히로트 면전에 장막을 치되 믹돌 사이 바다 사이사이에 바다의 면전이며 바알세볼의 세본의 맞은편 바다가 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제가 너무 늦게 드려서 프린트를 못 보시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은 강해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바르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서 에돔으로부터 돌이켜 비하히로트의 면전에 장막을 치되, 비하히로트가 어디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데요. 비하히로트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믹돌이라는 곳과 바다 사이예요. 그러면 믹돌과 바다 사이에는 이 비하히로트라는 장소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바다의 면전이고요. 바알세본의 맞은편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는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저도 지도를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림을 머릿속에는 그릴 수 있어요. 바닷가이지만 믹돌이라는 것과 이 바닷가의 사이고, 이 바닷가의 사이는 바알세본이라고 하는 곳의 맞은편이며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면전에 있는 어떤 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럼 믹돌과 바다 사이사이인데 이 사이사이라는 말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사이라고 두 번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홍해를 두 번 건너는 건 아니고요. 홍해는 한 번 건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 번 더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이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알세본의 맞은편인 바닷가, 거기가 뭐냐면 바하히로트인데요. 거기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는데 그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라고 하는 게 장막이를 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는 2580 헨, 은혜와 하다드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드는 은혜의 문과 문이라고 했어요. 은혜로 왔다가 은혜로 다시 문으로 들어가는 이 하다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그게 곧 은혜죠. 바하히로트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뜻이 분명히 온전한 뜻이 있어야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골짜기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삼키시는 은혜를 울타리 안에 이루어 분리하려고 400세계를 내는 곳이라는 것이 폐거든요. 비가 아니고요. 폐예요. 하히로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키셔서 은혜를 땅에서 이루어 분리되려고 이 400세계를 내는 곳. 그럼 400세계를 낸다라고 하면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죽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장막을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 바하히롯의 장막을 치는 이유를 모르시겠지만 좀 생각을 머리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에돔에서 돌이켜 그러니까 폐하히롯으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생각하시는 아주 좋은 적당한 장소가 되어야만 됩니다. 어떤 예정이 있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애굽 사람들을 다 이 홍해에 수장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카탄과 가돌의 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건 카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장된 것은 가돌이 되니까 남은 자들이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페하히롯으로 인도를 하셨고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 햄인데요. 햄은 후의 복수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후의 사람들이 될 거니까 후의 사람들은 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햄들이 에레츠 광야에 갇혀서 당황하리라. 이 당황하다라는 말은 부크라는 말인데요. 스트롱코드가 943이고요. 땅의 광야는 미드바르고요. 미드바르는 물이 없는 것을 말하죠. 마른 땅입니다. 거기에 갇혀 사가르라고 하는데요. 갇혀 당황하리라. 부크는 이제 혼란스러워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냥 우리말로 좋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갇혀서 혼비백산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들이 있는 이 페하히로트를 보고 생각하기를 저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고 우리가 쳐들어가니까 저희들은 완전히 도관에 든 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게는 은혜를 내리시는 가장 적당한 곳이 이 페하히로트고요.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갇혀버린 혼비백산하리라라고 생각할 것으로 바로가 생각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추격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분명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바로나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지역을 잘 알 테니까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발행하여 가는 곳이 어딘 줄 뭐 속속들이 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추적을 하면 그들을 다 다시 잡아서 돌아올 수 있으리라 하고 그렇게 믿고 이게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에트 바로라는 말은 바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지불하고 구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 알파벳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키셔서 분리하는 안식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는 은혜를 주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게 되는 자가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 에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이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단단하고 강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뒤를 추적하게 하셔서 추적하다라는 말은 라다프라는 말인데요. 추적하게 하셔서 바로의 모든 군대로 영광을 받으리니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의 모든 군대로 영광을 받은 건 아니죠. 지금 그 영광을 받을 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군대라고 했는데요. 이 군대는 여기서는 이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차바라고 하지 않고 하일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 하나님의 그 차바가 아니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차바죠. 그런데 마귀에게 가 있으니까 이제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은 이 남은 자가 3번 남게 되죠.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세 날 중에 그 마지막까지 이 군대들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들이 그렇게 남게 되죠. 근데 바로의 군대는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 맞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곧 여호와인 줄, 지금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야 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요. 애굽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니라라는 말은 그렇게 지금 행할 거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물론 히브리어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혹이 애굽 왕에게 나가드 고하되라고 했는데요. 혹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말에 이제 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누구인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는 혹이 누구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보면 혹이 또는 알지 못하는 뭐 이씨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게 다 하나님인데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혹이 바로 애굽 왕에게 나가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고하였다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고하는 거지 누가 고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떠난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에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의 뒤를 추적하게 하셔서 바로의 모든 군대로 영광을 받으니 물에 빠져서 죽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게 하셔서 바로의 모든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데요. 홍수에 수장하여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데요. 카탄들이 드러날 때마다 또 음부로 남은 자들이 모여질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는데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거의 없어요. 다 자기들이 자기를 이제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없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다 이러면 그걸 거북해하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냐. 그러니까 저한테도 은사가 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단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지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지 어떤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교회가 다 하나예요? 하나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뒤를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게 되게 오요. 그렇게 해서 다 물에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400세계를 내고 물에 빠져 죽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이 누구인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지 않으면 누군가가 알려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바로 이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이 그 이 혹이 무엇을 알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라고 했어요. 도망간 것을 알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보내준 거잖아요. 보내준 건데 죽게 생겨서 할 수 없이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다라는 마음을 주니까 이게 도망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섬기는 일에서 놓아서 우리가 보내줬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한탄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자기들이 잡아서 다시 노예를 삼으려고 가게 됩니다. 설명을 드린 대로 누가 애굽 왕에게 알게 나가도 하였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게 하신 거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도망갔다라고 했더니 바로와 종들의 마음이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루 돌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루 돌았다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이 하파크라는 말인데요. 하파크, 두루 돌았다. 두루 돌았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이 두루 도는 화염검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그러죠. 그럼 두루 돌려고 하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두루 돌려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은 지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두루 돌아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졌냐? 다서 잡아오자고 뒤집어진 거예요. 보낼 때는 다 이들이 죽을 것 같아서 보내고는 이제 어찌하여 보냈는고라고 후회를 하고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데려오려고 한다고 해서 데려와지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은 데리러 가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페하히로트 장막에 거기 히로트에 장막을 치게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땅에서 돌이켜 그 페하히로트로 옮기라 거기 가서 장막을 치라고 하신 이유도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의 심중에는 이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들은 다 물에 수장시켜서 그들을 음부로 보내고 거기서 배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예정이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노아의 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을 전파받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음부에 가서 불로 소금치듯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을 받게 된다. 즉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도 볼 수 없다고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그 철저한 그리고 빈틈없는 예정과 계획 속에서 이 창조가 되고 그 운영과 경영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에 빠져 죽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노아의 때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니 이 세상 교회에서는 이거는 난해 구절이니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해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프린트에는 제가 프린트를 해드리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을 한 얘기가 여기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왜 무익한 거니까.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으심을 받았으니 영으로 살림으심을 받고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 또 죽어야 돼 이걸 전파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육체가 없는 자들한테 뭘 전파하겠어요. 또 복음이다 뭐 이따 걸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영생, 곧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거 전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파하시니라. 그들이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그러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사람으로는 8명뿐이지만 모든 짐승들은 다 한 쌍씩 부정한 거나 정한 짐승이나 다 방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 짐승들도 다 방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 육체에 돌아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 때에 죽은 자들을 분명히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였지만 분명히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생명을 전하셨다라는 말이고요. 또 그 생명이 육체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육체로의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육체의 부활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집을 입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되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에트 기병을 묶고 아사르 묶는다라는 말은 아사르라는 말인데요. 아사르라는 말을 우리가 창세기 37장이나 38장에서 요셉의 일을 얘기할 때 옥에 갇힌 상태를 말할 때 아사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케레브라고 하는 이 기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는 병거라고도 했는데 병거가 아니고요. 병거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기병입니다. 말을 타는 병사를 말하고요. 기병을 묶는다라는 말은 가둔다라는 말인데 이 짐을 지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 백성들을 취하여 함께라고 하는데요. 에트 백성들도 함께 이제 추격을 하게 되겠죠. 함께 600 기병을 취하여 뽑고라고 했는데요. 그 600 기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7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600 기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기병들을 뽑아서 600 기병들을 뽑아서 모든 그 위에 즉 이 기병들 위에 장관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장관이라는 말을 살리시라고 하는데요. 살리시는 세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사전적 의미는 뭐 악기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군대를 다스리는 장관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트기병을 묶는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기병은 너무나도 당연히 말에 안장을 묶고 거기에 타는 사람이 이제 이 기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병이라는 이 기마병이죠. 기마병을 통해서 이 말과 함께 사람이 이 페하히로트에 오게 된 사실을 말씀하려는 것이고요. 이 기병이라는 그 레케브는 연자 맷돌 위에 돌리는 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연자 맷돌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그 맷돌판이 큰 맷돌이 판이 있고요. 그 위에 작은 그 돌로
당나귀가 끌거나 힘센 사람이 돌려서 이 맷돌질을 하는 건데요. 그런 이제 작은 맷돌이 아니고요. 이건 큰 맷돌입니다. 당나귀나 또는 다른 짐승들이 그 짐승들의 힘으로 끌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아래의 맷돌이 아니라 위에 탄 맷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아사르는 멍에를 매다, 짐을 매다라는 그런 뜻이 어근이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 말은 수스라는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싸맥이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에는 이 바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싸맥은 사다리인데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사람이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을 탄다라는 말은 그걸 하는 거예요. 짐을 싣기도 하고 또 마차를 묶기도 하지만 기병은 여전히 사람이 타게 되어 있고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말이라는 의미와 또는 기병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아사르 우리가 매였다 또는 이 갇혔다라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가 에트 기병을 묶어서 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이 추격병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중이나 지금 예정이 또 하나님의 그 숨겨지신 뜻이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 기마병이나 말이나 혹은 이 갇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아사르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지금 페하히로트라고 하는 곳에 데리러 유인하시게 사실은 유인하는 거죠. 유인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 자손들 뒤를 추격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무슨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추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담대히라는 말은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분명히 담대히 일어나서라는 말이 됩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룸이라는데 스트롱코드는 7311이고요. 쿰은 아니고 룸입니다. 일어나서 나갔음이라 나갔다라는 말은 이제 야차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이들이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생각이 되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이 섬김에서 이들을 놓아서 우리가 보냈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후회를 하고 그들을 추격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을 페하 히로트 장막에 치게 하신 그 명확한 이유도 바로와 바로의 군대 그리고 말과 기병들이 그것으로 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그 장막에 있는 곳에 오게 됩니다. 바닷가에 에트 장막을 친 곳에 이르니 모든 말과 기병과 바로의 병거 군대가 바알세본, 이 바알세본은 어떤 장소인데요. 그 바알세본의 면전에 페하히루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왔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와 바로의 군대, 즉 바로의 말과 기병과 사람들이 백성들이 거기를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볼 때 영화라고 하는 이 십계 영화를 볼 때에도 뭐 그런 걸 보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 바닷가 앞에 오니까 앞에는 바다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무기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이 애굽 사람들은 모든 창과 칼로 이 무장이 되어 있는 군대들인데요. 여전히 또 잡히게 되면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 다 애굽으로 다시 끌려와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기들을 이끌고 오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정말 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럼 이제 카탄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건널 수 없는 이루지 못하고 마치는 가돌들은 여전히 물에 빠져 죽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는 것이 그것이 이 멸망이나 또는 그것이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소금에 불을 지듯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건널 수 없는 이루지 못하고 마치는 자들에겐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사실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은 에돔을 떠나기 전에 예정이 되었고 또 이 일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뜻을 알 리가 없는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일과 같으냐면요. 예수님이 하루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행동하는 행동과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의 행동과 얼만큼 다른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이 4장 36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프린트에는 6번부터 10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들과 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벽에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가 되는 큰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6월절 어린 양, 즉 후의 밤을 통해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애굽을 나와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는 거나 사실상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나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 세상에 풍파가 오면 전부 예수님 버리고 저 갈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페하히로트라는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 바로가 쳐들어오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말은 방주에 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미를 달리 두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방주는 문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는 다 봉해져 있으니까 물에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물에 배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누가 나도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다가 같이 죽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물에 빠져 죽으시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아버지께로 가죠. 그럼 나도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걱정이 되지 안 되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도 믿지 않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환란이 일어나면 예수 버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가 아닌 거예요. 결단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그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작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은 자는 다 이 불지옥에 가서 다 소멸된다 또는 뭐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단코 하나님은 불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오직 한 군데 게인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게인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음부를 비유해서 표현하시기 위해서 게인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음부에는 물리적인 장작불이 없습니다. 음부에 있는 불은 하나님의 애쉬 곧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 멸망과 이 심판은 다 구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그들을 다 데려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작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자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데요. 사람은 맨날 지옥으로 음부로 땅속으로 또 꺼져서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하늘, 사람의 생각은 항상 땅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에 두셨냐?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즉 히브리어 원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세상은 버려도 곧 영은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은 버리시고요.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니까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영을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사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물에 빠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침례하는 과정 중에 물에 잠긴 거를 먼저 보여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노아 시대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셔서 생명을 전하신 것처럼 똑같이 생명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실 때에도 모든 예정과 작정이 있으셨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오셔서 광야를 지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이 땅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냥 우연히 어떠한 사건의 발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바로를 또 느슨하게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또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고 명확한 출애굽에 대한 이해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탈출기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즉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